안녕하십니까. 불교 생각입니다. 자, 이번 챕터는 8번째 보현보살님의 그 서원 중에 10가지 서원이죠. 그 중에서 8번째 상수불학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표현을 하면 항상 부처님 따라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이렇게 돼요. 자, 내용 나갈게요. 선남자여, 부처님을 따라서 배운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 사바세계의 비로자나 부처님께서는 처음 발심하신 때로부터 정진하여 물러나지 않으시고 불가설의 몸과 목숨으로 보시하며 가죽을 벗겨 종이로 삼고 뼈를 쪼개어 붓을 삼고 피를 뽑아 먹물을 삼아서 쓴 경전을 수미산 높이로 쌓더라도 법을 소중히 여기는 까닭에 이 일의 신명을 아끼지 않으신다. 하물며 어찌 왕위나 도시나 시골이나 궁전이나 정원과 산림 등의 갖가지 소유물을 아끼겠으며 갖가지 난행과 고행을 마다하겠는가?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서 정각을 이루시던 일이며 여러가지 신통을 보이고 갖가지 변화를 일으키던 일이며 갖가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온갖 대중이 모인 곳에 처하시되 혹은 모든 보살 대중이 모인 도량에 처하시거나 성문과 벽지불 대중이 모인 도량에 처하시거나 전륜 성왕과 작은 왕이나 그 권속들이 모인 도량이거나 내지 찰제리, 바라문, 장자, 거사들이 모인 도량이거나 내지 천룡팔부와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 한 것들이 모인 도량에 처하시거나 간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큰 모임에서 원만한 설법을 천둥소리와 같이 하여 그들의 발심에 따라 중생을 깨닫게 해주시던 일이나 내지 마침내 열반에 들어 보이시는 일 등의 이와 같은 온갖 부처님의 일들을 내가 모두 따라 배우기를 지금의 비로자나 부처님을 따라 배우듯이 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온 법계, 허공계, 시방 삼세 모든 부처님 세계의 티끌 속에 계시는 모든 부처님도 이와 같이 하여 순간순간 내가 다 따라 배우는 것이니라. 이와 같이 하여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이 따라서 배우는 일은 끝나지 않고 순간순간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뜻으로 하는 일은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자, 이렇게 서원 내용이 끝나고 있습니다. 자, 이 8번째 챕터의 제목 상수불학원, 이 뜻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뜻이요, 항상 부처님 따라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부처님은요
사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요. 법신불. 이 화엄경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화엄경의 내용에 해당되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아니고요. 법신불.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법신불 그러면은 뭐 불자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화신불이죠. 그러니까 화신이란 말이 뭐예요? 진리의 세계로부터 오셔가지고 그걸 그래서 열애라고 하죠. 여여하게 오셨다. 늘 그렇게 오셨고, 그런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인간의 껍데기를 쓰고 나오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화신불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인간의 껍데기를 쓰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화신불 석가모니 부처님, 그 명호라고 그러죠. 부처님의 이름을, 그 명호를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을 화신불이다 이렇게 얘기해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법신불. 법신불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4, 25살쯤 돼서 제가 봤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이제 그건지 이제 진리인지를 몰랐죠. 못 알아봤는데 바로 그때 나타나신 분이 바로 진리 그 자체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 왔던 겁니다. 제 앞에. 근데 그거를 알아보질 못했어요. 왜냐면 그때는 제가 철저하게 이제 몇 살 안 됐을 때 그 철저한 중생으로서 있었기 때문에 깨치지를 못했으니까 알아보지를 못하죠. 당연히. 그게 뭔가 그냥 그냥 행복하고 만족하고 참 좋았다 하는 그런 기억만 있었지, 그게 무엇라는 거를 법신불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오신 것을 알아보지를 못했죠. 어쨌든 특별하게 저한테 찾아오신 거 보면은 전생에 제가 수행하던 사람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곰곰이 생각해 봐도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주불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은요, 진리 그 자체거든요. 그래서 우리 눈에 항상 계신데 우리와 함께 항상 계십니다. 내 몸 안에도 있고 내 몸 바깥에도 있고 항상 계신데 눈에 안 보이죠. 왜 그럴까요? 진리는 이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신불인 그 비로자나 부처님을 만나려면요, 견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견성을 하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할 수 있어요. 이래서 안 보였었구나 하는 거를, 그 원리를 알게 됩니다. 육안, 우리 중생들의 그 개념인 육안으로 설명해서는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일체 모든 시간과 공간에 가득하시며 삼라만상 모든 것이 비로자나 부처님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비로자나 부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사바세계에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중생의 눈으로 알아보지 못할 뿐이죠. 그래서 제가 자꾸 수천 번 조금 과장해서 수천 번 얘기했습니다. 견성해야 된다. 견성해야 된다. 아주 노래를 제가 영상 때마다 견성 얘기 안 한 적 있습니까? 그죠? 견성 얘기 맨날 했을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견성을 해야 부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형상이 없는 비로자나 부처님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견성 하는 거거든요. 바로 이 진리는 무분별지예요. 그러니까 분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분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별하면 알 수가 없죠.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우리 그 속세의 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했던 그 사자성어 두 가지, 늘 하던 말, 한마디로 진리는 공적영지요, 진공묘유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텅 비어서 공적하다, 고요하고, 텅 비어서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알고 있는 그 자리다. 그냥 단순히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지혜로운, 아주 지혜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알고 계신 그 자리입니다. 참으로 공하지만 묘한 그 자리다 해서 진공묘유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깨닫고 보면 사실은 이제 제가 또 그 얘기도 했어요. 이제 견성하면 이제 시작이라고 그랬죠. 견성하면 끝난 게 아니고 견성은 예류라고 그랬어요. 예류원. 그러니까 수다원이죠. 그러니까 수다원이라는 거는 성자의 이제 성자로서의 그 길에 막 들어선 사람. 이게 견성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사다함,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4단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첫 번째 바로 견성을 하면 수다원과를 얻는다 이렇게 돼 있죠. 견성을 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성자로서 한 발 내딛었다. 보이지 않는 그 길 아닌 길을 가야 되는데 그 첫 발을 내디딘 사람이 바로 수다원과를 얻은 견성한 자다. 그러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죠, 제가?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점수, 보림, 도노점수의 그 길을 가는 거죠. 보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보림이라는 게 뭐냐? 보호하고 점차적으로 닦아간다. 그래서 점수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호를, 진리의 그 자리, 깨친 자리를 잘 보호하고 그 진리와 내가 하나가 된다. 이 불교라는 종교는 말이에요. 요 옆집에 그 기독교하고는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그쪽에선 하나님한테 구원해 달라고 하지만 우리는, 불교는 뭐죠? 그 기독교식으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 그게 불교예요. 불교가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종교라니까요. 이렇게 아주 엄한 종교예요. 이렇게 가볍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깨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는 이 진리,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내가 개합한다. 이 개합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거든요. 몸이 하나가 된다. 비로자나 부처님하고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런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길이 아닌 그 길을 간다. 보이지 않는 길을 간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불교가 아주 그 때로는 또 매력적이고 좀 힘들긴 하지만 매력적이고 그런 종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법신불 비로자나부를 알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견성을 하면서 이제 제가 화두를 지난 시간인가 지지난 시간에 화두 드렸잖아요. 오직 모를 뿐, 나는 모를 뿐. 이 화두를 여러분들이 그걸 이제 화두가 들린다고 그래요. 이렇게 손으로 들듯이 이렇게 이제 화두가 정신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화두를 자꾸 머릿속에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계속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나 잠이 깨나 밥을 먹거나 걸어가나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나 항상 머릿속에 나는 오직 모를 뿐, 나는 모를 뿐, 이거를, 이 화두를 계속 생각을 한다는 게 바로 그게 화두를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잊지 않는다 이 말이죠. 화두를
놓아버리면 그거는 잊어버린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이 머릿속에 화두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무엇을 하던 간에 일상생활을 하되 항상 그 생각은 해야 됩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운전하면서 그 생각하지 마세요. 괜히 또 사고 납니다. 그렇게까지는 그건 아니고 그런 의미는 아니었고, 항상 앉아 있을 때나 좀 여유 있을 때는 항상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나는 오직 모를 뿐. 모를 뿐. 이 모를 뿐을 계속 몰고 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쥐를 이렇게 노려보듯이, 딱 목표를 잡아서 노려보듯이 그걸 항상 생각하면서 몰고 가는 거. 몰고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못 가는 좁은 골목에 몰리게 되죠. 거기에 좁은 골목에 딱 갇혀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할 때 끝까지 밀어붙이면 그때 거기서 타파가 되는 거예요. 그 모를 뿐이라는 그 화두가 깨지면서 그냥 제8 아레아식을 뛰어넘어서 제9식 아말라식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부처님 자리요, 진리의 자리요, 불성 자리입니다. 여러분들의 참모습, 자성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화두 타파가 되지 않아요, 절대. 그냥 뭐 생각만, 단순히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끝까지 밀어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더 이상 이 화두가 도망갈 수 없는 그 코너로 모으는 거죠. 몰고 가는 거죠, 계속. 몰고 가다 보면 문득 어느 순간에 타파가 됩니다. 딱 깨지면서 그 본래 그 비로자나 부처님 모습이 나타나고, 그렇다고 해서 형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라고 내가 그래서 법신불은 형상이 없죠. 어떻게? 공저경지 진공묘유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눈을 감고 있어도요, 그 앞에 드러나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찾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거예요. 있는 게 그냥 싹 드러납니다. 그래서 불교는 체험하는 종교라고 내가 그랬죠. 기독교하고 달라요. 기독교하고 차원이 다르다고 그랬어요. 체험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일체 삼라만상 온 우주 법계가 그대로 진리고, 일체 모든 존재가 그대로 법이고,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이 화엄경의 그 법신불 사상입니다. 이게 우리 중생들 눈앞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을 반야심경에선 이렇게 말했죠. 색즉 시공, 색은 곧 공이요, 공즉 시색, 공은 곧 색이요, 이거죠. 그래서 색이 있는 바로 거기에 함께 드러나 있는 그 바탕, 그러니까 색은 존재라고 그랬죠, 제가. 우리 육안에 보이는 존재인데 그 육안에 보이는 존재의 그 밑바탕, 그러니까 영화를 보려면은 그 스크린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 스크린에서 영화가 이렇게 나와서 막 움직이잖아요, 그죠? 바로 그 바탕, 그 바탕에 그 바탕이 되는 그 존재,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이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바탕이 되는 분, 그분이 바로 진리며 법신불이신 비로자나 부처님이에요. 마음의 바탕, 마음이 아니고 마음의 바탕을 이루고 계신 분, 그게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그분이 계신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왜? 육안으로 보기 때문에. 중생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그게 깨쳐야 그걸 이해할 수 있어요. 중생의 눈에도 보이긴 하지만 깨쳐야 그거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알아보질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못 보는 게 아니라 중생 눈에 나타나지만 그걸 알아보는 능력이 없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중생은 분별망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분별심으로 보기 때문에 항상 이해를 할 수 없고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법신불의 모양을 절집에서는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 면목은 또 쉬운 말로 하면 참나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자신의 본래 모습이니까 그걸 딱 단어로 줄이면 참나가 되죠. 그래서 그 화두 들고 깨치는 방법을 말로 다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렸고, 아까 그 코너로 몰고 화두를 코너로 몰고 갔을 때 그 상황이 뭐냐면 정신적인 그 벽이에요. 벽. 그러니까 정신적인 벽이 앞에 탁 가로막고 있으니까 아주 답답하고 진짜 죽겠죠. 그러나 그 한계를 끝까지 밀어붙이고 참고 한 사람들만, 시도한 사람들만 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견성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좀 조금 마음고생을 하셔야 돼. 좀 죄송하긴 한데 조금 마음고생을 조금 하셔야 된다니까.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거는 이제 그 분별망상의 꿈에서 이제 깨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약간의 좀 어떤 좀 이제 좀 평소에 느낄 수 없는 그런 좀 치열한 열정적인 좀 밀어붙이는 게 필요해요. 약간 그런 저 뒷심이 있어요. 뒷심이라고 그러죠, 우리. 뒤에 이렇게 밀어붙이는 힘. 뒷심이 약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에 또 있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 화엄경에서의 그 시각은 우주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우주 법계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 이 지구에만 계신 게 아니고 우주 전체에 있는 거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 전체의 크기가 인간의 그 수학적 머리로 계산할 수 없는 크기거든요. 그 공간 자체가. 그래서 대우주의 그 크기를 누가 감히 헤아리겠습니까? 바로 그 우주 전체를 꽉 충만하게 가득 채우고 있는 그런 부처님이 바로 법신불인 비로자나 부처님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지구적인 그 시각으로 좁혀서 지금 보고 있지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인간이란 이 존재가 지구에서 살다 보니까 지구에 한정돼서 제가 자꾸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비로자나 부처님은요 우주 전체를 관장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좁은 시선으로 그거를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진정한 본래 면목은요 결코 죽을 수도 없고 살 수도 없습니다. 오고 갈 수도 없는 겁니다. 늘 그렇게 여여하게 이렇게 있을 뿐입니다. 존재할 뿐이고요. 그저 아무 문제 없이, 괴로움 없이 그저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이게 해탈이고 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구라는 아주 작은 그 별에서 온갖 현상, 온갖 일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보세요. 트럼프가 저 이란하고 계속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이죠, 전쟁.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또 싸우고 있잖아요. 서로 어때요? 중생이 중생을 죽이고 있지 않습니까? 서로 죽이고 있는데 이 진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겠어요? 이 대우주를 관장하는 입장에서 아주 그 먼지만도 못한 이 먼지 한 톨만도 못한 이 지구 안에서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렇게 지금 서로 또 죽이면서 전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진리가 지켜볼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어이가 없는 거지. 진짜 허탈 웃음이 나올 거예요. 아니 먼지만도 못한 저 존재들끼리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 전쟁이 얼마나 우습게 얼마나 어이없게 보이겠습니까? 우리의 존재는 그런 존재입니다. 진리의 입장에서는요 변한 적이 없어요. 하나도 변한 적 없고요. 항상 그렇게 늘
조용하고 고요한 상태에서 늘 그렇게 존재하고 아무 일도 없고 아무 현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먼지만도 못한 그 한 톨, 예? 참깨 씨앗보다도 작은 그 지구 안에서 서로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저렇게 서로 죽이고 싸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진리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네? 뭐라고 하겠어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올 겁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화엄경이라는 거는 바로 그 정도의 그 스케일이란 말이에요. 우주법계 스케일이거든요. 화엄경이. 연기법이 만들어낸 그 지금이라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그 삶은 내가 문득 비로자나 부처님이라는 그 존재 그 자체를 확인하는 순간 이제 삶이 곧 법이고 법이 곧 삶이다.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깨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견성을 먼저 해야 되겠지만 아주 자연스러운 그 순서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 법은 이제 스승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 마음속에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단지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숨겨진 것도 숨길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 따라 이 세상 모든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현상이 일어나려면은 바탕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그랬죠. 그 바탕이 바로 진리의 바탕인 그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진리가 바탕이 돼야 된다. 어차피 현상이 일어나려면 진리의 바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온 우주법계에 전부 있는 전체를 채우고 있는 분이 바로 비로자나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탕은 결국은 분별해서 애써서 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견성하게 되면 저절로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생으로서 일단은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 것, 생각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 사바세계에서 모든 일이 낱낱이 늘 확인해 나가는 것이 참된 정진입니다. 그럼 뭘 확인하느냐? 바로 그 진리의 자리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분별하지 말고. 그러니까 삶의 실상이 본래 이러한데 우리가 그래서 부처님을 따라서 배우는 그 마음 정신, 마음의 그 어떤 실천 그 자세, 기본적인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부처님을 항상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도 배우고 또 그 삶, 그러니까 부처님의 삶을 항상 배우는 그 단어가 바로 상수불학이다. 그러니까 불학, 그러니까 부처님을 따라 배운다. 이제 이거죠. 그래서 이 12연기를 깨닫는 것이 자비실천이고 본래 그 자기의 모습을 깨어나는 것이 깨달음이며 그 본래 모습은 처음부터 마음속에 갖추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돼요. 결국은 하나의 또 중요한 그 생각하실 게 있는데 생로병사도 사실은 이 중생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망상이에요, 망상. 왜냐하면 이제 세간의 시선으로 봐서 생로병사인데 진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는 거예요. 생로병사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불생불멸이다. 부처님의 그 자리는 불생불멸이다.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은 적도 없습니다. 늘 그렇게 항상 계신 게 비로자나 부처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 중생으로서의 생각, 이거는 그냥 생각일 뿐이고 분별심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그 자체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생각 가지고는 접근을 못해. 불생불멸 자리를 어떻게 생로병사 있는 자리로 이렇게 그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는 생멸이 없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요? 그런 그 중요한 그런 마인드를 우리가 갖고 일종의 수행을 하고 견성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진리의 눈을 뜨는 그런 아주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사를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불교가 한쪽으로 또 중요한 일은 그거잖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자라온 얘기를 언젠가 한번 했는데, 그거 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 생사를 걱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생사 문제를 풀고 싶다.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모든 분의 마음에 그게 한 구석에 있을 겁니다. 생사를 초월하고 싶다. 생사 문제를 풀고 싶다. 생사 문제를 푸는 거는 견성밖에 없어요. 견성을 해야만 그게 풀립니다. 왜? 불생불멸을 이해하려면 견성해야 되니까. 이 중생의 마음으로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가 뭐죠? 생사 문제예요. 생사 문제보다 더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생사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생사 문제는 일생일대 가장 중요한 일이라서 그 하는 말 있죠. 경전에도 한 번 있었을 건데 그 말이 일대사 인연이 바로 이 공부를 금생에 할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중차대한 일이다. 돈, 명예, 권력, 지위 등등 세간의 어떤 즐거움, 결국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로를 마지막 그 결과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 견성을 해서 불생불멸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 진리의 자리를 비로자나 부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부자가 되면 뭐합니까? 좋죠. 이 인생을 살 때까지, 죽기 전까지는 좋았겠죠. 그러나 끝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그 끝에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아니, 끝에 가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당당히 우리가 견성해서 진리를 알았으니까 당당히 자신 있게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죠. 언젠가도 얘기했어요. 웃으면서 가야 된다. 그 자리를 모르는 사람은 두려움을 갖고 가겠지만 우리는 웃으면서 갈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진리 그 자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생불멸의 그 자리를 뚜벅뚜벅 우리는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처님이 원하시는 거는 뭐냐면, 지금 이번 챕터에서 상수불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얘기하셨던 보살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상구보리 하와 중생하는 전법의 삶을 저는 계속 살아갈 겁니다.
거기에 바로 맞는 그 챕터 제목이 바로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라는 그 발언이 바로 이 상구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그 명제에 맞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게 바로 상수 불학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